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39절, 40절, 41절 석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의 생애 처음으로 공식적인 예배 시간 설교하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 결론입니다. 39절 지난주 영어 설교로 설교했던 본문이지만 오늘 한국말 설교에서는 처음 다루기 때문에 39 포함해서 40, 41절 말씀인데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지적이 되었고 40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경고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41절에 그 선지자들의 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원받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다음에 오는 것은 영생인데요. 어떤 사람은 짧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결국은 암만 길어도 아주 순간에 지나지 않은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영혼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영혼은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그런 새로운 시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한다고 특히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죽어야 할 그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피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가 율법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서부터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걸려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죠. 거기에서 먼저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을 주시는데요. 그때부터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벌써 그 율법을 받기 2달 전에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에 바름으로, 문 기둥에 바름으로 그들이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패스 오버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이죠. 그보다 400년 좀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인데요.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구원은 그가 어떤 율법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도리어 의심하였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들과 땅의 먼지들만큼 많이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는 의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 그가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지 그가 어떤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고 이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사람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설교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렀고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을 경우에 멸망을 당하는, 두렵고 멸망하는 그 일이 임한 것을 바울은 지금 결론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보세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말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놀랄 일이고 이제는 멸망이 명령이 된 거예요. 너희는 멸망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은 어디서 인용이 됐는가 하면 하박국 들어보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세기 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를 돕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부패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온갖 죄를 다 저질렀던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이 답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이렇게 보는 것 2번, 놀랄 것 2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일은 여기에 멸망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에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했지만은 멸망하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없고 멸망하라는 말로 이제 놀란 다음에 붙인 것입니다. 멸망하라는 말이 들어있는 이것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했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언자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복수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곧 바로 하박국과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이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도운 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목회 기도 시간에 예언자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부분을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성전 앞에 서서 문을 막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너희들이 거짓을 행하고 온갖 죄악을 다 그대로 하면서 와서 성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구나. 그런 거짓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으냐?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 너희들 예배를 받으려고 여기 계시겠는가? 그러니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3번이나 말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왜?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성전입니까? 건물이지 그냥 빌딩이지 이건 교회당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은 이 예언자 이 예레미야의 경고의 메시지가 같은 시대에 하박국과 예언자 이 두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설교에 동시에 함께 인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너희 멸시하는 사람들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그들,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지만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오셨는데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렸을 때도 조롱했습니다.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며 그 구원의 놀라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마땅 족하지 않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조롱까지 하였습니까? 멸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을 도전하여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것은 하박국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일로 예수님 오시기 전 7세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그와 같이 일을 하던 그들이 변치 않고 그대로 오히려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보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믿어지지가 않는 이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여야지. 보통 우리 인간들은 사랑받을 만큼 착하거나 친절하거나 예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까? 그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전 약속은 구약이고 예수님 이후 약속은 신약인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사랑의 이유입니다. 참 사랑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요, 자식이 공부 잘하고 또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또 효도 잘하고 그래서 용돈도 주고 그러면 특히 더 사랑하고 그러죠. 인간적인 사랑은 그 한계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부족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부모가 있죠.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인데요. 그것은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속에 들어있는 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더 귀하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그 이유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박국은요, 당시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사납고 무서운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또 여러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것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이 바벨론이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이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잠식하여 멸망 파괴시키고 그 파괴가 지금 문 앞에 온 것이죠. 하박국이 선포할 때는 벌써 난리의 소문이 나 있고요. 벌써 여기저기 불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폭탄이 떨어지고 해서 아파트가 불타고 핵 잠수함이 움직인다 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에 떨어졌던 그 핵무기의 100배가 되는 것이 지금 떨어지게 되면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소문이 흉흉하잖아요. 그런 소문이 당시에 팽배해 있던 이 하박국 시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서 아이고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백성이 그래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계속 범죄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패역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북한 땅에 수많은 미사일이 지금 날아가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고 도대체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고 보아도 본 것 같지 않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놀래라. 보고 그리고 놀라고 놀래라. 놀라지 않으니까 보지도 않으니까 놀라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멸망하라. 멸망이 와 있다.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니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시행됩니다. 아니 멸망이 눈앞에 와 있고 그 소식이 여기저기 들리고 있고 이
뭔가요? 전쟁의 그 불냄새가 막 나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이런 악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이 인간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700년 후에 선포한 것이죠. 오늘 바울 이후에 2000년 후에 이 말씀이 이 금문교회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시대에 이와 같은 환난, 벌써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이와 같이 뒤집혔는데 이제 다시 마스크를 벗는다, 다시 어떤 일이 한다 하지만 또 전문가들은 올해 말에 또 다른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질병만 아니고 그 밖에 수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언제까지 이들이 이와 같은 죄를 계속 범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포라는 것으로 대답하십니다. 강력하고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다 파괴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서요. 예루살렘을 불태우고요. 아기들을 죽이고요.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고요. 왕을 눈을 뽑았고요. 자식들 앞에. 그리고 끌고 가 죽였습니다.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 계속하여 억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랍 시대 그리스가 와서 그들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를 끝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요. 로마가 온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바울이 선포할 때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거쳐서 로마까지 1, 2, 3, 4 계속 1차, 2차, 3차, 4차 공격이 들어와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를 조롱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이 계속 감싸고 있지 않아요. 이런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예언자들이 선포한 내용이고 오늘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보세요.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부정하고 부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 이 도대체 교회인지 세상인지 시장인지 예배당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뭐 합니까?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주 후면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그 기념예배 2주 전에 오히려 종교개혁의 그 본질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505년 전에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에 그리고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런 놀라운 선포가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 현장인 이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지역을 가는 사람들은 그 교회당이 지금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옛날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미국에 왔던 그런 미국 사람들의 교회도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 한국이 나가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였으나 지금 한국 교회도 큰 위기입니다. 교회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신학교를 지원하는 신학생도 수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3세계로 치는 아시아 대륙과 그리고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지난 세기에 식민 통치받았던 그 슬픈 역사가 있는 대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핍박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저러다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부정하고 부패한 삶을 그냥 살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입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것입니다. 주여 언제까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등에 기름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것이 없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그 대신 헤롯처럼 어린아이들을,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인 폭력과 그런 거짓만 난무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만약에 다시 오실 그때, 주님 재림하실 그때도 역시 그런 일만 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소수의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야 하고 우리는 멸망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장면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예언자들의 말은 첫째로 하박국이 있지만 동시대인인 예레미야가 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나요? 처음 부르셨을 때 1장 10절을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1, 2, 3, 4 네 가지가 다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6가지인데 그 중에 처음 4가지는 다 어떻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점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인데 첫째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은 첫째 교회 안에부터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멸망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된다, 예수 믿고 자식들 많이 낳는다, 오래 산다, 이런 세상적인 축복, 거짓된 것이죠. 그런 얘기만 듣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다가는 곤란한 겁니다. 지금 종교 개혁이, 교회가 새로 개혁되어야 하는 이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러니 목회자들이, 교인들 듣기 좋은 얘기, 듣고 기분 좋은 얘기, 멋있는 음악에다가 멋진 화면에다가, 그래서 목회자가 뭡니까? 엔터테이너가 돼가지고 목사님 말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이렇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뽑지도 않고 파괴하지도 않고 파멸하지도 않고 넘어뜨리지도 않는 목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야 건설하고 그 다음에야 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와 같은 것이어야 돼.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망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하다가는 세상과 함께 파괴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여 그들이 세운 것을 뽑아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파괴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파멸시키고 그들이 뭉쳐있는 것을 넘어뜨려야 돼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 대단히 곤란한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대체 소금 역할이 어디 있고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과 똑같은 일로 경쟁하고 똑같은 일을 좋아하고 똑같은 일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도 뽑아야 하고 파괴해야 하고 파멸해야 하고 그리고 넘어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건설하고 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도전, 듣기 싫어도 들으라 하고,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귀를 막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을 던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우리가 하는 말로 귀를 막고 돌을 던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아첨이나 하고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 한 절 읽죠.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7절입니다.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다가 보니까 20장 8절이에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뭘 말하는가 하면 멸망과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아니 뭐 잘 된다 하고 부자가 된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멸과 멸망이 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그랬어. 도대체 견딜 수가 없네. 그래서 그만 내가 말하지 않지. 이제는 입을 다물어야지 하고 입을 안 다물고 있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멸망과 파멸을 말해야 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핍박과 고난 속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박국이나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겐 더 심각하게 이 주제가 와 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으셨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애셨죠. 첫 번째, 성전 안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두 번입니다. 사역의 시작과 사역의 끄트머리에서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다음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 다 들어 엎으셨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를 시장거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나귀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거기서 성전에서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테이블을 들어 엎으시고 돈을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비둘기와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들어 휘두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밖에 나가셨어요. 온 세상에 대하여 멸망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금 때가 오지 않았는가? 무화과나무가 때가 잎이 푸르게 되면 여름이 온 거 아니냐? 지금 벌써 계절이 왔다. 멸망의 때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이 그와 같이 하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준비하였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생명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either or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에요. 그냥 가는 길을 쭉 가는 그 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이고 졸리 가면 예수 안 믿고 멸망하는 길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죠.
1927년에 태어났고요. 195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29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데는요, 에쿠아도르입니다. 여기에서 후아오라니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원주민 부족이죠.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으로 찔려 죽임당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그 다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에쿠아도르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원주민들은 그 사랑을 받지 않고요, 대신 창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의 손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부인들, 젊은 부인들이 에쿠아도르 그 후아오라니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들의 평생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특히 이 짐 엘리엇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1995년, 우리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1995년에 에쿠아도르 후아오라니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자기 아버지 묘지가 있고 어머니 묘지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일생 살고 그들과 함께 있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자신까지. 이 짐 엘리엇이 한 말을 여러분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기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아니라 갈림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다른 길로 가면 멸망이고 예수님에게만 가는 그런 결단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를 위기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의 사람이란 말이 뭐냐면 a crisis man이에요. 한마디로 이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라니까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좋은 말을 안 하거든. 그냥 유머로 이렇게 웃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잘 될 거야 하는 덕담하고요. 이러면 좋은데 뭘 막아선 다음에 눈을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말하는 이런 위기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만났다 하면 분명히 사람이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 그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로 그가 쓰임받기를 원한 것이죠. 29에 죽은 거예요. 창에 찔려서.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을 먼저 총으로 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를 그 아들이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가 창에 맞아 쓰러진 그 현장을 발견하고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하는 그 원주민을 만난 거예요. 그 젊은 아들이, 이제는 청년이 된 아들이, 그 아들이 창을 들고 그 원주민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원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십시오. 나에게는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게 계십니다. 당신 원수 갚을 일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슴을 내밉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가 당신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오늘을 아들에게 배워가지고 했던 그 말과 그리고 이어서 자기 어머니가 가서 일생 동안 그들에게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이 들어가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창을 겨누었다가 땅에 던지고 통곡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에 맞아 찔리시면서 대신 당신께서 그들을 창으로 찌르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창을 들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가 창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1995년에 드디어 그는 그 땅 에콰도르에서 영주하도록,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어 묻히도록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요, 설교 들은 다음에 기뻐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돌아가서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편해지고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생 얻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스겔,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골짜기에서 본 것은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 마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죽어서 뼈가 되고 뼈가 말라버린 뼈들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듣습니까? 마른 뼈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반응하는 일입니다. 아니, 사람이 말을 했으면 들어야지. 들었으면 대꾸가 있어야지. 아닙니까? 부부지간에도 제일 속타는 일이 그런 거예요. 아니, 아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를 안 쳐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뭘 하는데 자식이 쳐다보지도 않고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속 터지는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던 일 계속 하렵니까? 그럼 멸망하는 길이요. 그럼 망할 길이요. 그 얘기를 해줘야죠.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관심을 보이고 사랑하고 하는 그 일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면 이 자폐증 환자예요. 영적인 자폐증은 이건 소망 없는 거, 영원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고 이 짐 엘리엇이 내가 갈림길에서 크라이시스맨이 되었어. 사람들을 도전하는 도전자로 살겠다고 창 맞고 29에 죽어간 그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실 것인지, 예수 안 믿고 계속 하던 짓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죽을 것인지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져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먹고 우리와 마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과 먹고 마실 것인데, 문을 열지 않을 경우에, 응답이 없을 경우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사실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금문교회 성도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가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와고 핍박이 오고 모욕이 오고 조롱거리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